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미연 선교사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오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파송시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 우리 예배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유, 병고침, 그리스도 안에서 병고침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병고침과 신유라고 하는 말은 거의 흡사한 말인 것 같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치료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운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운사를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신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신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사람이 병이 걸리죠? 무엇 때문에 사람이 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의학자들은 병의 원인을 세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다는 뜻이죠. 그걸 통하여서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호흡기를 통하여서 코와 입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경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 즉 질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담은 본래 생명나무의 열매, 즉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저 생명과예요. 저 생명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먹어야 되는데 저걸 먹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악한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장 16절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한 사람이 아담과 여자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저 죄의 근원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죄가, 질병이 아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본래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생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누가 지금 끼어버렸습니까? 악한 마귀가 끼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저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쉬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저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3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기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접촉하는 순간에 마귀처럼 거짓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거짓말이 나와요. 술술 마귀가 지금 여자 몸속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5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심어주어서 범죄, 즉 죄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죄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버리면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법칙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여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은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마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자유함이 사라져버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나타난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질병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버리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떠한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왕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 그러는데 예배당 안에도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권사일지라도, 비록 장로일지라도, 비록 목사일지라도, 비록 집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세상 왕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병이 나타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늘도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 즉 천국이 된 사람, 교회가 된 사람.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처음부터 안에 있지 다시 아니하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저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완전히 당신의 종, 자기의 종, 마귀는 말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3인칭 존칭어예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보 당신 그러잖아요. 근데 여보는 2인칭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당신은 좋은 존경어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 존경어를 받을 그런 존재가 못해요. 그래서 악한 마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한 마귀가 말이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고민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생겨버리는 겁니까?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경기에 딱 올라가더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니까 세상에 위암, 암이 말이야 아주 그냥 위에 쫙 퍼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그냥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공했어. 나는 정말로 성공했어. 모든 권력을 잡았어. 부를 잡았어. 라고 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어떤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속에서 난리가 나다 보니까 너무 고민을 하고 너무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자기 속에서 막 끓어오르다 보니까 세상에 또 이 사람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어머 세상에 대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장 암 걸리면요 오래 못 살아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10년 전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앉아서 컴퓨터 조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말도 아예 컴퓨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조립도 하고 만들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앉아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거 우리 교회 컴퓨터가 좀 몇 개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주 금방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컴퓨터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갔어요 그래요. 어딜 갔어요? 읍내 갔습니까? 시내 나갔습니까? 그분이 제가 보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요.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석 달 전에도 나오고 만났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십니까? 그랬더니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막 항문에서 막 피가 쏟아지니까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어찌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이야 아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약간 내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속에서 막 삭히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아가페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 개가 하나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가 나타나서 아마 처음부터 대장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 악한 귀신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치유해 버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8장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듭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땅의 나라를 선포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읽고 출세하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5천만을 헌금하려 했더니 만년 과장이 부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사람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미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미신. 예배당 안에서 미신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신유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이야,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암을 치료해 주셨다고, 그 암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라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사망이 제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평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다시 한번 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귀신들과, 그러니까 이 악귀, 악령, 이 귀신, 더러운 영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영향을 받겠죠.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짜증을 냅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그 사람이 말이야 상대를 비판하고 총재하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영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질병이 그 몸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악한 귀신, 여러 가지 악한 귀신, 그리고 영을 어떻게 해서요?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니까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7 귀신 들려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아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 악한 마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저 마귀가 어떤 녀석인가 좀 보시자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그렇죠, 저 악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는데 또 그 목사님 생각이 나네. 아니, 석 달 전에 만나서 밥 먹었던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목사님 하고 불렀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받아요. 아,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요. 어디 갔습니까? 읍내 갔습니까? 시내 갔습니까? 거기에서 읍내는 이제 그 소재지고 시내는 청주예요. 그래서 나도 청주 갔는 줄 알고, 왜냐면 거기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 말이야,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참 험악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과연 하늘나라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그 사람을 죽어날 수가 없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 1장 10절 봐요.
죽음의 세력을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1장 10절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녀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 가운데 귀신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속에서 이 녀석들이 자기의 일을 해요. 그 자기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말이야 종양이 있고 말이야 가슴이 뻐근해서 가서 찍어봤더니 간에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악한 마귀, 이 세상 임금인 악한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마귀를 십자가에서 밟아서 그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나타나실 때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했던 그 모든 질병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그렇죠.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사망을 패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질병을 하나님의 신유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내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사망을 패했다니까요.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새 언약을 나에게서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놀아요. 우리는 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저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저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저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매. 저분이 예수님도 살려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부활시키신 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떠한 신유가 나타나야죠. 어떠한 병도 신유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질병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대속을 해버렸어요. 당신의 피를 뿌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게 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
예수님의 표를 우리 마음에 뿌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저 녀석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녀석, 저 옛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옛사람 때문에 말이야, 내가 아까 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또 얘기해야 되네. 3개월 전에 통화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너무 얼마나 허망해요. 내가 지금부터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요? 기력이 쇠해서 힘이 다 빠져서 100살 넘으면 힘이 다 빠져요. 그때는 숟가락 둘 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힘이 다 빠져서 기력이 다 쇠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도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저거 아멘. 23절 봐요. 23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23절이 돼버려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저렇게 사망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저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말이야 그 고생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돈이 많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난번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반도체를 말이야 지금의 대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반도체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1인가요? 대만이 1인가요? 그냥 우리가 1이라고 해버려요. 그냥 우리가 아마 그 TSMC인가 그쪽이 아마 1인 것 같기도 한데 파운드리 반도체. 우리는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 두 개 다 삼성에서는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1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에 1위를 할 수 있게끔 초석을 깔았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이 다 쇠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암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져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신유가 나타나요. 신유가 나타나니까 모든 질병에서도 해방이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다가 귀력이 쇠하면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저렇게 복음을 믿어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해요. 그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고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구나. 몸을 찢게 하셨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부어지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수고하래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신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같이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님이 내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그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아주 통의 자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여기서 통의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공급하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질병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 더 어려운, 우리 같이 1절과 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저 샘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면,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우리의 심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 옛날에 옛날에 질병 있지 않아요? 그거 기억나지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했어요. 여러분 심령의 질병이 지금 존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치유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버렸어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기억도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저 아멘. 거짓 선지자 때문에요, 사람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삽니다. 아줌마를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정치하는 목사들 만나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갚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민이 됩니까? 밤잠 못 자죠. 불면증에 시달려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면 속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잘 때도 웃으면서 자야 되는데 잘 때도 인상 쓰고 잔단 말이에요. 잘 때도 말이야 꿈속에서 막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면서 자야 되는데, 나는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치더라고요. 이거 참 꿈속에서도 막 가르쳐요. 앉혀놓고 말이야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이, 지금 거짓 복음을 중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꿈속에서도 막 가르치는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귀신이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내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저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심령에서 귀신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귀신의 농간이에요. 귀신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 고통받는 그런 엄청난 수모, 또 사람들에게 말이야 짓밟히는 그 수모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신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신이 직접 병을 치료하여서 그 병을, 그 사람의 그 환자를 완치시키는 일을 신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오직 복음을 믿으면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유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